자, 주석이란 뭔가 설명하는 의미에서 제가 요 PPT를 만들었어요. 주석이라는 것이 성경을 푸는 거죠. 이게 주석인데 주해라 그러죠. 엑시지시스, 영어로는 그렇게 말하고요. 그래서 엑시지시스가 에게시스, 헬라어에서 나온 거예요. 에게시스. 여기다 써놨죠. 에크는 이 아웃이죠, 그죠? 아웃 오브 이런 뜻이고요. 에게시스는 헤게오마이에서 동사죠. 나온 겁니다. 이 헤게오마이의 원형은 아고예요. 아고. 끌어내다. 이끌어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에크가 아웃이고 밖으로, 헤게오마이 끌어내다. 그러니까 밖으로 끄집어내는 거. 본문 이 텍스트의 뜻이 뭔지 밖으로 이렇게 끄집어내는 것이 주석이죠. 그래서 내가 여기 있고요. 주석자가 여기 있고 텍스트 성경이 여기 있죠. 성경의 뜻이 뭔지 그 뜻을 밖으로 이렇게 의미를 끄집어내는 것, 이것이 주석이죠. 그런데 이 에이스, 에게시스가 되면 안 돼요. 에이스는 이 인이잖아요. 아니면 인투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있고 그 생각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나는 비우고 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끄집어내야 되는데 내 생각이 있어가지고 내 생각을 투영해서 그래서 그 본문이 이거겠거니 본문이 이렇게 말하겠거니 라고 하면서 자기 생각을 본문 안에다 집어넣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에이스 에게시스가 되면 안 되고 끄집어내야죠. 그죠? 엑스 에게시스가 돼야 돼요. 이게 주석이죠. 그래서 주석이 필요한 이유는 본문과 우리 사이에 역사적인 문화적인 차이가 있죠. 신약만 해도 2000년이라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약 시대가 헬레니즘 시대죠. 그런 거대한 문화적인 사조의 영향을 받고 있는 시대고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런 때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대적인 문화적인 그런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신약이라 그러지만 그 신약은 어디서부터 유래되냐면 구약의 그 전통 하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헤브라이즘, 유대교 이런 그 종교적인 배경이라든가 아니면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아니면 사상적인 사조 하에 있죠. 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헤브라이즘 아니면 헬레니즘, 그레코 로만 시대 아니면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배경 이런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그 본문을 읽어서는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주석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썼잖아요. 신약만 해도 저자가 바울이 13권을 썼다고 치면 적어도 10명 이상이 저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여러 저자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겠죠.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살았고 주 관심사가 뭐고 이분은 예수님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했고 예수님의 어떤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겠죠. 선행 지식으로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복음서라고 할 때는 우리가 잘 알려졌다시피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였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복음서들은 이 마가복음을 참고했겠죠? 그렇다면 본문 발전에서의 그 관련성 같은 것들도 규명해야죠. 마가복음은 그러면 또 어떤 자료들을 참고했을지 그리고 누가라든가 여타 요한복음이라든가 마태복음이라든가 이것은 마가복음과 어떤 상관관련이 있고 얼마 정도 영향을 받고 또 독특한 자신만의 자료는 또 뭔지 이런 그 본문 발전에서의 관련성들도 규명해야 되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주석이 필요한 이유고요. 누가복음 1장에 그것이 잘 나와 있는데요.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의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뤄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보시면 이 단계가 벌써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 있어요. 사실이 있고요. 이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사실이겠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 공생의 기간 중에 기적을 베푸시고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했던 그 예수님 사건에 대한 그 사실들이 있죠. 이 사실에 대해서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이 제일 먼저 있고 그 다음 단계가 이것을 본 사람들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로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겠죠.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세례주고 제자 삼으라고 했던 그 사역을 감당하는 말씀에 일꾼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뭘 했냐면 전해주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줘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그것을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분이 이제 세 번째 단계겠죠. 사실. 그리고 그것을 목격하고 또 말씀에 일꾼된 자들, 그 사람들은 뭘 했냐면 전해주기만 했어요. 전해주기만 했고, 그 다음 단계로 그 전해준 것을 들은 사람 중에서 일부가 붓을 들어서 그걸 썼죠. 이게 이제 저술가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 의해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복음서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복음서는 사실 한 단계, 그리고 그 다음으로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이 된 자들, 그 사람들은 전해주기만 했고요.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붓을 들어 썼죠. 이것이 이제 그 다음 단계죠. 그러니까 첫 단계, A 단계, B 단계, 이것은 C 단계고요. 그 다음에 3절 보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뤄 살핀 나도, 누가죠. 나라는 건 누가인데, 누가도 이 여러 사실들에 대해서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름대로 자료들과 여러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들을 듣고, 그리고 처음부터 자세히 이렇게 미루어서 살펴보니까 누굴 염두에 둡니까? 누가는 데오빌로 가카라고 하는 아마 고위 관리인 것 같고, 그렇다면 로마인일 가능성이 많죠. 이 로마인 데오빌로 가카를 염두에 두고 현재 나와 있는 이 여러 복음서들을 검토해 보니까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서가 지금 복수죠, 그죠? 많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거죠. 우리는 지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밖에 없지만, 그리고 이 당시는 아직 누가는 복음서를 저술하기 전이죠. 지금 막 쓰기 시작했으니까 누가는 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그러면 마태, 마가, 요한인데, 그 외에도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누가는 아마도 이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복음서를 참고했겠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자료를 모아서 처음부터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본 결과 데오빌로 가카를 생각했을 때 뭔가 데오빌로 가카에게 딱 맞춤형의 그런 복음서가 필요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아니면 데오빌로 가카를 대표로 한 로마인들을 염두에 뒀을 때 현재 복음서들이 조금은 뭔가 자기 마음에 성에 차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차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을 줄 알아서 자기가 이제 누가복음을 쓰는 거죠. 자, 이러니까 지금 누가복음이 나올 단계는 몇 단계를 거쳤냐면 사실이 있었고요. 예수 사실이 있었고, 그것을 전해준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들은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 전해준 것을 듣고 저술을 하려고 붓을 쓴 기자가 있죠. 성서 기자, 복음서 기자가 있고, 그리고 여러 복음서를 검토해 본 결과 누가는 이 데오빌로 가카라고 하는 특정 독자, 아니면 로마인들, 이방인들을 생각했을 때 이들에게 맞춤형으로 새로운 복음서가 필요하겠다고 해가지고 누가복음을 썼죠. 그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나오기 전까지는 벌써 이 세 단계의 그 절차, 이것이 전제되어 있죠. 그러면 누가복음과 그 앞선 복음서 간의 그 어떤 관계 또는 관련성,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주석이 필요하다는 거죠. 주석이 필요한 이유를 이런 식으로 설명해 봤습니다. 자, 여기서 본문 관점과 관련성을 규명해야 된다 그러고 제가 누가복음 1장을 여기다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주석자들, 우리죠. 우리가 성경을 분석을 해야겠죠. 그리고 내용과 의미를 알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그래서 모든 수고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자, 이거 좀 읽어 주세요. 힘 잘하는 데까지 님께서 허락하신 힘 잘하는 데까지 님을 두고 나는 물었습니다. 믿는 바를 이치로 알고 싶어서 따지고 지치도록 따졌습니다. 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내게는 둘도 없는 소망이여 내 간청을 들으소서. 님을 두고 묻기에 지치지 말게끔 님의 모습 찾기에 늘 불타게끔 님이여 힘을 주소서. 님을 두고 물을 힘을 주소서. 날더러 님을 알아뵙게 하신 님이옵기에 갈수록 더 알아뵙게 되리라는 희망을 주신 님이옵기에 님 앞에 내 알미 있사오니 님 앞에 내 모름이 있사오니 님께서 나타나시는 곳에 내가 들어가거든 맞아주소서. 님께서 숨어 계시는 곳에 내가 두드리거든 열어주소서. 님을 생각하고 싶습니다. 님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 모든 소망을 내 안에 키우소서. 님께서 나를 고쳐놓으실 때까지, 고쳐서 완성하실 때까지.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석자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그 뜻, 의미를 늘 찾아야죠. 아우구스티누스도 삼위일체론 일부 구절인데 님을 두고 묻기에 우리는 지치지 말아야 되죠. 그죠?
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모습을 찾기에 늘 그 타오르는 열정, 이것이 꺼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힘을 달라고 늘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의미와 당신의 구속사적 계획과 뜻을 알 수 있도록 그것을 이제 물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계속 간구하죠. 님이 나타나는 곳에 내가 들어가거든 맞아주시고, 님이 숨어 계시는 곳에 내가 두드리거든 열어주셔서 님을 생각하고 싶고 이해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힘 잘하는 데까지, 우리 젖먹는 힘까지 다 발휘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성경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알기에 지치지 않게, 그리고 그 의미를 찾는데 우리의 열정이 늘 불타도록 아우구스티누스처럼 늘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수고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 그리고 성경은 또 하나님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와 노력을 기울여서 성경의 의미를 알려고 노력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 말씀이기에 귀 기울여 듣기도 해야 됩니다. 그죠?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이것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노력이고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사무엘이 고백하는 그런 고백. 그래서 성경이 과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 생각과 뜻과 의지를 다 내려놓고 순종하겠다는 고백의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주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죠. 사무엘상 3장 9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제 꿈을 꾸잖아요.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달려가죠. 3번이나 달려가요. 그랬더니 이제 엘리가 깨닫죠. 아, 그것은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해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대답하라고 가르치냐면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죠. 자, 이런 자세를 우리는 가져야죠. 우리가 주석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체가 돼서 성경의 뜻을 알려고도 노력해야 되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말씀을 듣는 자잖아요. 순종하는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요구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듣는 자세,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런 자세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주석자가 성경을 알려는 노력과 또 성경이 나에게, 주석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으려는 그런 자세, 이 두 가지 쌍방향 통행이 필요합니다. 1번과 2번은 이율배반적이죠. 그죠?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주체적 노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노력과 수동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런 자세는 사실은 서로 방향이 완전히 다르죠. 180도로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1번과 2번은 제가 이율배반적이라고 얘기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해의 지평융합, 한스 게오르그 가다 해석학자죠. 이해의 지평융합이라는 이런 용어를 가지고 이것을 좀 더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화적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요거는 다음 화면을 보시면서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문화적 풍습인데요.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그가 사랑하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이런 본문이 나와요. 사랑하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고 누웠다고 하면 약간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요즘 이게 뭐 동성애야 뭐야 하는 것처럼 좀 이상한데, 이게 식사 장면이거든요. 식사 장면인데 어떻게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고 하는 이런 표현이 가능할까? 그 당시에 그럼 식사 문화는 뭐였나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일반 유대식은 그냥 바닥에다 자리를 깔고 앉아서 식사를 해요. 이게 그냥 일반 그 서민들의 유대식 풍습입니다. 그런데 로마 상류층 식사는요, 트리클리움이라고 해서 이렇게 불리는 식탁에 비스듬히 기대어서 밥을 먹어요. 즉 디귿자 모양으로 식탁을 놓고, 그리고 식탁에 각각에 한 사람이 이렇게 왼쪽 팔로 상체를 받치고 비스듬히 누워서 오른쪽 팔로 그 앞에 놓여있는 쟁반에 음식이 있거든요. 그 음식을 이제 집어 먹는 식이에요. 디귿자 모양의 식탁을 배치하고 각 손님 뒤에는 하인들이 시중을 둡니다. 그래서 저것 좀 갖다 달라, 저것 좀 갖다 달라 그러면 그 쟁반에다가 담아주면, 그러면 서로 담소를 하면서 느긋하게 식사를 합니다. 손님들은 쿠션에 몸을 기대고 왼팔로 상체를 지지하고 오른손으로 앞에 하인이 갖다 준 음식을 먹어요. 그래서 각도에 따라서는 앞사람이 옆사람의 가슴에 기대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봅시다.
그러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 사진이 고증에 따라서 재현한 트리클리니움이에요. 사람이 여기 이렇게 기대는 거죠. 그리고 왼쪽 팔로 여기를 기대고 여기에 이제 쿠션이 있겠죠. 그리고 오른쪽 팔로 앞에 놓여 있는 여기에 각자의 쟁반에 음식을 오른손으로 집어먹는 거죠. 이 사람도 이렇게 누워가지고 오른손으로 집어먹고, 이 사람도 왼팔은 일로 기대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집어먹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각각의 하인들이 서 있는 거죠. 그죠? 서빙을 뒤에서 하는 거죠. 자, 이렇기 때문에 만일 이쪽 각도에서 이 사람을 본다면 이분이 예수님이라고 치면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서 기댄 것처럼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로마 상류층의 식사법, 트리클리니움이라고 하는 이 식탁의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하는 장면을 생각해 보시면 좀 전에 그 구절의 표현이 이해가 갈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문화적인, 그리고 그 당시의 생활 방식들, 이런 것들을 이제 알 때 이런 구절들이 이해 갈 수 있겠죠. 주석을 한다는 것이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고 사람들한테 이제 해설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자, 주석자는 모든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본문의 뜻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귀 기울여 들으려는 자세도 필요하다. 그래서 1번과 2번은 이율 배반적이라는 이야기를 했고, 이해 지평 융합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를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엑스에게시스, 엑스는 아웃이고요. 아웃 오브, 끄집어내는 거죠. 그죠? 아고, 헤게오마이에서 나왔죠. 끄집어내다.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의 의미를 밖으로 끄집어내는 것, 이게 주석이죠. 엑스에게시스. 이게 에이스 에게시스가 되면 안 된다 그랬죠. 그죠? 에이스는 뭐예요? 자기 생각을 본문에다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자기식으로 설명하는 거죠. 들으려고 그러지 않고 자기가 그 본문에 대해서 이미 답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답을 본문에다 그냥 투영시켜 버리죠. 그리고 이제 자기식으로 이연령 비연령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이 본문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되죠. 끄집어내야지 자기 생각을 본문에다가 집어넣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엑스에게시스는 성경의 의미를 끄집어내는 것이다 라고 제가 했고요. 여기가 주석자죠. 주석자가 모든 노력을 들여서 아까 아우구스티누스 삼위일체론의 그 일부를 들었죠. 그죠? 님을 찾는 그 열정 늘 불타게 힘을 달라고, 지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주석자는 이 객체인 텍스트,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죠. 여기에는 시대적인, 문화적인, 사상적인, 시대가 역사이기도 하지만 역사적 여러 차이들이 있죠. 그 차이를 규명하고 설명해야겠죠. 그리고 바울 서신을 읽는다면 바울 사상이 이렇기 때문에 그 사상에 근거해 보면 이 구절의 의미는 이런 거다라고 이렇게 설명해야겠죠. 이것이 주체가 이 객체인 성경 본문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태도고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화살표가 이런 식으로 가겠죠. 주체와 객체죠. 이 경우에는 주석자가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주체는 분석과 이 뜻을 알려고 수고해야 되고 노력해야겠죠. 이 주체가 이제 주석자,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이죠. 아니면 이제 우리죠. 그죠? 저까지 포함해서 우리죠. 자, 그리고 제가 약간 희미하게 이 밑에다가 이제 역사비평학이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이런 그 알려고 하는 여러 수고와 노력 중에 18세기, 19세기부터 본격적으로 일반적 학문, 그리고 연구방법론이 이제 발전하거든요. 그것이 이제 역사비평학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게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성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일반 학문의 발전, 이런 것도 성경에 적용할 필요가 어느 정도 있다는 점에서 흐리게 써놨습니다. 이게 꼭 필수는 아니지만 이런 학문적인 방법론,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 분석하고 알려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 중에 학문적으로는 이제 역사비평학이라는 그 방법론이 있죠. 그리고 다른 방향이 있죠.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 반대 방향의 화살표.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는 우리 주석자가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듣는 순종하는 입장에 쓰죠. 그러면 그때는 주체가 누가 되냐면 말씀이 되죠. 성경이 주체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체가 되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는 대상으로서
주체,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여기서 이제 들어야 되죠. 그죠? 들어야 되는 이런 그 방향성도 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려고 하는 이 방향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들으려 하고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뜻을 우리에게 전하시려고 그러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는 그런 태도와 자세가 필요하죠. 이래야지만 진정으로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방향만 있다면 어떻게 돼요? 이 방향만 있다면, 이쪽 방향만 있다면 단순히 인간의 노력에 불과하죠. 노력이고 인간의 이성으로 이 텍스트를 파악하려는 거죠. 우리 인간이 이 객체인 그 내용을 우리 머릿속에서 다 온전히 이해하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이성을 넘어가는 거잖아요. 우리의 이해의 범위를 초월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영원한 것이고 그리고 무한한 것이죠. 근데 인간이라는 것은 유한한 것이고 우리는 영원하지 않죠. 일시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이고 유한한 존재가 영원하고 무한한 하나님의 말씀을 파악하기란 불가능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은 해야죠. 그죠? 노력은 해야죠. 그냥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밑에서 입만 벌리고 있어서는 안 될 거고요. 이성도 하나님이 주신 도구라는 점에서 우리가 노력을 기울여서 알려고 하는 태도와 자세, 그리고 그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돼요. 그렇지만 이것만 있는 건 아니라는 것.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 방향도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그 양방향, 쌍방향 통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죠. 내가 무조건 이것을 다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인간의 오만에 불과하죠. 그것은 성경을 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영적 해석 방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약간 흐린 글씨로 역사 비평학이라고 썼죠. 이것은 근대적 학문 방법으로 우리의 어떤 이성 그리고 논리를 통해서 성경을 이해하려는 노력이고요. 이런 것이 이제 근대에 만들어졌다면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에 이것이 어떤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을 감화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고 하는 그런 어떤 영적 이해, 이런 것이 전통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이해했던 그런 방법이죠. 이때는 성경이 주체가 된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한스 가다머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이렇게만 가서도 안 되죠. 일방적이 되고요. 이렇게만 가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 방향이 일방적으로만 가서도 안 되고 이쪽 방향이 일방적으로 가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쌍방 통행이 필요하다는 거죠. 텍스트와 읽는 사람 또는 주석가죠. 우리죠. 우리는 이렇게만 가서도 안 되고 이렇게만 가서도 안 되고 이것이 양방향으로 소통하고 쌍방통행해야 된다는 점에서 한스 G 가다마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해석학자인데 지평융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텍스트와 읽는 사람, 주석가의 그 지평이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한쪽이 주체가 되고 한쪽이 객체가 되고, 이것이 주체가 되고 이것이 객체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쪽이 주체가 되고 여기가 객체가 될 수도 있죠. 그죠? 이것은 어쨌거나 일방통행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일방통행이 아니라 양방향 통행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평융합이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냈어요.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지평융합 그럼 좀 그럴듯한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께 이제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 그림 한번 봅시다. 텍스트와 읽는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되겠죠. 이쪽이 마치 삼투압작용처럼 이제는 실선이 아니라 점선이 되면서 성경과 내가 만나는 거죠. 그래서 그 두 지평이 이렇게 만난다고 해서 한스 가다머는 지평융합이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방통행이 아니라 내가 성경의 의미를 깨달아 알려고 하는 노력과 또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들으려는 그런 자세, 읽는 사람, 더 나아가서는 여긴 주석가죠. 우리죠. 이 양방향 통행을 해야 되고, 그래서 텍스트, 성경과 내가 만나야 된다는 거죠. 이 두 지평이 만나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렇게 저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학문에서는 텍스트가 되겠고 여기서는 이제 읽는 사람 아니면 연구자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성경이니까 성경에서는 이게 말씀이죠. 말씀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우리는 사무엘이 고백했던 것처럼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죠. 그리고 노력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주석을 할 때는 제일 먼저는 본문을 검토해야죠. 일단 본문이 확정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문이 확정되지 않으면 주석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을 어떻게 확정하는지 그 여러 사본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검토하고 그리고 여러 보조 자료들을 이용해서 무엇이 원문에 가까운지를 확정해야죠. 근데 원문은 다 없어졌거든요. 이미 다 없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다 베껴 쓴 거잖아요. 필사한 거죠. 베껴 쓰다 보면 실수가 있을 수도 있죠. 필사자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갔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옛날엔 띄어쓰기가 없었거든요. 마침표도 없고 베껴 쓸 때 그런 여러 오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원문을 확정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죠. 그럴 때 이제 헬라어가 내가 약한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쫄 필요가 없어요. 보조 자료가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보조 자료를 활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원문을 확정하고 그리고 나서는 여러 개론책이 있죠. 역사, 문화, 풍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바울 사상은 뭔지, 예수님은 전체적으로 어떤 분이시고 어떤 메시지를 전하셨고 예수님의 기적의 의미는 뭐고 고난의 의미 아니면 부활하심의 의미는 뭐고 뭐 등등등을 우리가 전체 메시지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또 각각 권별로 주석이 있죠. 그래서 주석의 노력을 받아서 여러분 개별적으로 해당 본문을 주석해야겠죠. 자, 이런 작업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석이란 뭔지를 이렇게 한번 설명해 봤습니다.